자기를 위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저는 일본을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홋카이도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홋카이도에 규시라타키 역이라는 규시라타키 역이 있습니다. 그 기차역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동네역 이런 셈입니다. 자, 이 기차역은 1932년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사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 기차역을 폐쇄할 때까지 몇 년간은 굉장한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차역을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가 이 기차역을 폐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여고생이 이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결정해서 만약에 이 기차역을 폐쇄해버리면 이 학생은 학교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교통수단이 기차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그 많은 적자 가운데서도 결정한 게 뭐냐면 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이 기차역을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학생이 등교하고 하원하는 그 시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운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2월경에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대학을 가면서 이 기차역은 폐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회사가 생각하면 오늘날 이익을 따지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엄청난 적자를 안고 그 기차를 계속해서 운행한다는 것, 그것도 뭐 잠시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한다는 것, 이건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차가 멈추지 않고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 그리고, 우리보다 역시, 그죠? 우리나라에 했던 뭐 여러 가지 강점기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걸 따지면 굉장히 비난할 만한 일이지만,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는 아직 선진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친구를 만날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날 때 내 이익을 따라서 친구를 사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 친구, 한 형제, 자매이기에 나는 그들을 그렇게 대하고 만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아마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다 그렇게들 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마 다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사랑합니까? 도움을 줍니까? 희생을 합니까? 뭐 저부터도 잘 못합니다. 사랑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희생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그런 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돕고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그 삶, 우리 표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멈춰 세우지 않는 그들같이 우리도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포기하지
어떤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하고요. 내가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안 따라가면 말이라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몸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만 한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말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것을 요압에게 알립니다. 자, 요압은 그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서 한 비석을 마련하고 세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세우지 않으려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대로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자, 압살롬은 이 전쟁, 후세의 계략대로 하면 자신에게 전쟁이 유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리한 환경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10대 때부터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평생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 전쟁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그 유리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다윗이 얼마나 능한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에브라임 수풀은 어떤 곳이냐?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시덤불과 수렁이 많은 곳이다. 가파른 골짜기로 인한 매우 험난한 지역이다. 숲이 우거지고 바위가 많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아마 정글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8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 수풀 또 늪지대, 이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압살롬이 전쟁을 하니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에 죽은 사람보다 그 지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형을 잘 모르니 방황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에 도망가다가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서 다시 길을 돌려서 도망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끼이는 그러한 일을 이 압살롬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았듯이 압살롬은 그죠? 왕의 저울로 무게를 다릴 때에 엄청난
그 2.3kg 되는 그 무게를 다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머리카락 길이가. 그만큼 자신에게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한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때 요압은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어떻습니까? 장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군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보고했을 때 요압이 얘기합니다. 만약 너가 그 압살롬을 죽였다면 내가 은 10개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내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은 은 10개를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당신이 내게 은 1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들어서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분명히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그를 선대에 대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결국 왕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같이 내가 압살롬을 죽이고 당신에게 공적을 내놓았다면 아마 당신은 이 사람의 말이 정확합니다. 당신은 나를 대적했을 것이다. 당신이 나를 죽여서 이 사람이 왕께서 아들을 선대해달라고 했는데 이가 죽였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죽였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결국 나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몹쓸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요압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요압의 생각이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부탁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와는 상관없잖아요. 장군들에게 부탁했으니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왕이 당신들에게 부탁했으니 그 부탁,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요압의 생각보다 왕의 말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이지만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그를 선대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결국 이 작은 병사, 이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더 나아가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하는 그 마음에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그의 고백과 같이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에 출정하는 그 병사들에게 다윗 왕이 얘기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큐티를 통하여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내게 들려진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치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오늘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행동이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시간, 이 삶의 모든 환경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든 시간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시간이 다시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죄된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분명히 주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삶이 잘못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흔들 만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 마음 흔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강도가 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7.2 정도의 강도입니다. 그 7.0이 넘는 지진이 연이어 2번 와서 엄청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 만한 이유가 참 많은데 강도 1.0이 흔들리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가 세지면 결국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삶을 빼앗기지 않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현실적 이익과 부딪힐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내 삶의 어떤 그런 이익들, 그죠? 내가 얻어야 될 어떤 그런 것들,
그 현실적인 이익 앞에 말씀이 부딪힐 때 나는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손해를 감수하시는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시는지, 아니면 나는 절대 손해 볼 수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나는 손해 볼 수 없다, 이익을 따라가시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자기 소견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우사고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압은 그 사람 병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기의 장군이 압살롬을 찌르니 그 무기를 든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사고 죽입니다. 결국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결정대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왕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압살롬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압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는 공을 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자기가 그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결국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세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왕의 말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압을 보면 지금 한번 이렇게 그죠? 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요압은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내가 투항해서 이 이스라엘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하고 와서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그리고는 왕이 이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갔다 돌아와서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다시 불러서 왕이 당신을 부른다 해서 다시 불러서 몰래 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마사를 죽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압은 왕이 있지만 왕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결국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왕에 못지않는 사람이다. 다윗 왕이 저 왕좌에 앉아 있지만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왕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가장 최근의 사건은 우리아의 사건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살인인 동조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왕의 약점 하나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점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요압에게는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명령이라도 듣지 않는 거예요. 뭐 다른 상황이면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을 완전히 제압해야만 또 다른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요압은 자신의 속에 있는 이 교만과 악함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요압은 자신의 이 모습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도니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이 요압도 말년에 다윗의 그 요청에 따라서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를 흘렸던 그 죄를 물어서 이 요압이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도니아를 따랐던 이 요압은 자신의 그 모습대로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말씀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구원은 얻지만 내 속에 옳은 대로 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참 믿음 좋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악한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 교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마음이 있다면, 내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내 삶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도 바로 나를 위해서 세운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교만과 이 약함, 내 소견을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나의 삶, 방법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불순종하는지, 내 삶과 방법을 왜 그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글을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시체가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러기는 그 구덩이를 돌로 메워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왕족인데 이렇게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석을 만든 이유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그래서 나는 이 기념비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기념하고 전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석을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이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자기 스스로가 높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새겨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 비석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의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그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 잘 하잖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게 됩니다. 자, 이렇듯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결국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내 이름을 냈다는 것은 표현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아마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를 계속 묵상하면서 늘어오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 뭐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나도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내가 내는 것,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것, 이것은 나도 하나님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만 그러나 그 기념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념비가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피하고 자기의 몸은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돌무더기가 자기의 무덤이 되는 그러한 처량한 시세, 그러한 수치와 조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했던 이 기념비는 자신의 수치, 자신의 조롱을 나타내는 그런 기념비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 압살롬은 내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압살롬은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아들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아들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 명예, 업적, 이름,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담을 참 좋아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뭔가가 남기는 그런 삶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본능은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번성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대를 잇고자 하는 이 본능이 남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낸다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자신의 그 소견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족으로 죽고 왕족의 무덤에 장사돼야 되는데, 그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수풀 속에, 그 구덩이 속에 시체가 있다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나는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가 만들고 있는 삶의 업적은 있습니까?
나를 기념할 만한 업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인정할 만한 그런 업적이 오늘 내게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뭘 해놨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살아온 삶의 업적은 다 존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성공의 길을 쫓았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니까요. 인간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길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산 삶이었습니다. 저도 더 높이 올라가고자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 야망 안에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우리가 붙잡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끝없이 발버둥 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붙잡은 사람도 붙잡지 못한 사람도 같이 아마 얘기할 겁니다. 이 삶의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끝에 허무함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 욕망과 야망으로 살지만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도 내가 죽을 때까지 올라가 봐도 그 끝은 다다르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가다가 결국 허무함 속에 스스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 나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세워지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아올린 욕망의 삶, 내가 쌓아올린 이 야망의 목회의 삶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정말 내 야망과 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면서 그 탑을 쌓던 바벨탑과 같은 그 탑을 오늘 내가 또 쌓고 있다면 그 시대에만 바벨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나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이런 바벨탑을 내가 쌓고 있다면 과연 그 끝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내가 아무리 갈망해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지혜롭고 나보다 더 성공하고 더 세상에서 최고 정점까지 올라가 봤던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헤아래. 그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 욕망과 야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솔로몬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결론대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때 그 결론대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지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쳐가잖아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기념비,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의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앞으로 다들 돌아가시겠지만 돌아가시면 묘비에 뭔가 글을 남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묘비에 내가 무슨 글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건 우리가 좋은 의미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나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죠? 누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기념비가 되어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이 형통해 보여도 결국 그 끝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 끝은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러기에 오직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삶, 환경, 이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정인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압살롬, 그는 결국 수치와 조롱의 기념비를 남기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요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도 결국 자신의 삶의 결론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만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환경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붙잡혀서 욕심과 야망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매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들은 그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그 능력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주신 귀한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